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겠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의 결단을 가지고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938년에 영국의 총리였던 영국의 수상이었던 체인벌린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체인벌린은 히틀러에게 그 당시에 히틀러에게 체코의 일부 지역을 점령하는 것을 눈감아주는 대가로 유럽의 평화 조약을 맺었습니다. 당시 영국에서는 히틀러 때문에 늘 전쟁에 긴장감이 있었는데요. 전쟁이 일어날 것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모든 국민들이 방독면을 지급받고 각 도시마다 참호를 파는 등 전쟁을 준비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체인벌린이 들고 왔었던 유럽의 평화 조약을 굉장히 기쁘게 환영했습니다. 이 체인벌린이 영국으로 들어올 때 이 공항에 들어와서 이 종이를 흔들면서 내가 평화 조약 문서를 가지고 왔다. 여기에 평화가 있다. 내가 히틀러와 평화 조약을 맺고 왔다라고 이야기를 할 때 영국 사람들은 굉장히 환호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다른 정치가였던 윈스턴 처칠이라고 하는 사람이 체인벌린을 굉장히 맹비난하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진짜 히틀러를 만나고 왔냐? 히틀러랑 만나서 어떤 이야기를 했냐? 제대로 된 이야기를 나누기는 했냐? 히틀러가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고 어떤 군사적인 준비를 하고 있는지는 들어봤냐? 그는 믿을 수 없는 사람이다. 평화는 종이에 의해서 지켜지는 것이 아니라 그곳에 서명한 사람의 신뢰에 따라서 지켜지는 것이다 라고 소리를 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미 영국 사람들은 체인벌린이 들고 온 이 평화의 조약 문서로 인해 전쟁의 공포를 한시름 덜었다라는 그런 마음 때문에 전쟁의 공포를 잊었고 이 평화 조약을 믿었던 사람들이 오히려 이 처칠이 이야기를 할 때마다 비난과 제지를 하고 또 야유를 퍼부었기 때문에 처칠은 가는 곳곳에서 연설을 마치기도 전에 연설을 다 끝내기도 전에 내려와야만 했었습니다. 그렇게 1938년에 체인벌린이 평화의 조약을 들고 온 이후 1년이 지난 1939년, 사실 1년도 채 지나지 않아서 히틀러는 2차 세계대전을 일으켰습니다. 문서가 전쟁을 지켜주지 못했고 체인벌린은 수많은 사람들의 비난과 또 가짜 평화에 속은 대가로 수상 자리에 내려오면서 그 다음 바톤을 윈스턴 처칠에게 물려주게 되었죠. 처칠은 체인벌린을 비난하는 대신에 그를 이해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의 연설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전쟁을 피할 수 있다면 피하겠지만 싸우지 않고 평화를 지킬 수 있다면 그렇게 하는 것이 옳겠지만 불가피하게 맞닥뜨려야만 하는 상황이 온다면 싸워야 한다. 문서 하나로 보장되는 평화가 진짜 평화인가? 그거를 물어봐야 되고 그게 아니라면 우리는 반드시 싸워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평화가 좋지만 그러나 좋은 게 아니라고 강하게 이야기를 한 것이죠. 우리가 성경을 보면 여러 인물들을 보게 됩니다. 바울도 보게 되고요. 또 베드로라고 하는 사람도 보고 심지어는 예수님까지도 어떤 때로는 과격하게 이야기를 하실 때가 있습니다. 굉장히 강경하게 어떻게 보면 마치 싸움을 하자는 식으로 굉장히 단호한 어투로 이야기를 하는 장면들을 우리들은 성경 곳곳에서 보게 되는데 사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이 그런 어투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굉장히 강경하게 또 과격하게 다른 제3자가 본다면 이거는 그냥 마치 싸우자는 거 아닌가 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 장면이 오늘 본문의 말씀 8절과 9절에 기록이 되어 있는 거죠. 우리 8절과 9절의 말씀을 한번 좀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8절과 9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아멘.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를 향하여서 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너희들은 정신을 차려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과 동시에 복음에 내가 너희들에게 전한 복음 외에 무엇인가를 더하려고 하는 사람들, 그러한 사람들은 다 거짓 선생들이고 이러한 사람들은 그냥 거짓 선생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에게 진노를 받아서 그러니까 어떤 특정한 대상을 지목하여서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 되어서 저주를 받을 거다라고 굉장히 강도 높은 비판을 하게 됩니다. 거짓 복음을 믿어도 저주를 받고
거짓 복음을 전해도 저주를 받고, 이것이 우리뿐만 아니라 천사라고 할지라도 싹 다 거짓 복음을 전하고 또 그것을 가르치면 저주의 대상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말씀을 보면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이렇게까지 과격하게 말할 필요가 있을까?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오히려 싸움을 부추기는 꼴이 되는 것이 아닌가? 단호하게 이야기를 하는 것은 좋지만 이 말씀에는 어떠한 특정한 대상을 딱 가리켜서 이 상대방을 폄하하고 비난하는 이야기는 좀 지양해야 되는 것이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은 이런 어투에 대해서, 이러한 이야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람에게 상처가 되고 아픔을 줄 수 있는 게, 직접적으로 이런 상처를 줄 수 있는 게 말이라고 하는데, 대화라고 하는데 조금 따뜻하게 말할 수는 없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사도 바울은 이 이야기를 하면서 굉장히 화가 잔뜩 나 있는 겁니다. 사도 바울도 이 싸움을 원하는 사람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누구랑 싸우는 것을 그렇게 좋아하는 사람은 아니었을 거죠. 가능하면 평화롭고 순적하게 인간관계를 지켜가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에게는 하나의 발작 버튼과도 같은 것이 하나 있는 거예요. 이 이야기만 나오면 화가 나는, 그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영광에 공격을 하는, 그리스도의 복음, 영광이 공격을 당하고 침해를 당하는 것 같을 때마다 그때는 견딜 수 없는 어떤 영적 전쟁의 동기와 용기가 그 안에서는 피어오르기를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영광과 그리고 성도의 영적 생명, 그것과 직결된 이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지키기 위해서는 내가 전쟁을 불사하더라도 내가 이것을 지켜야만 한다라고 하는 그런 영적인 용기와 동기가 그 안에서는 날마다 샘솟고 있었던 겁니다. 왜 그런가? 사도 바울은 왜 이것만 나오면 발작을 하게 되는 것인가? 사도 바울이 평화를 싫어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평화를 소중히 생각하지 않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가? 바울은 차라리 갈등이 오히려 이 가짜 평화보다 낫다라는 생각이 있었던 겁니다. 갈등보다 더 위험한 것이 가짜 평화라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라도 지키고 싶었던 것이 있는 것이었죠. 바로 그리스도의 복음의 영광,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을 지키기 위해서라면 내가 싸움도 불사하겠다라는 그런 마음이 있었던 겁니다. 3주 전에 우리는 8살의 왕이 되었지만 20살 때 거룩한 불만족을 갖고 온 나라를 개혁했었던 어린 왕자 요시야 왕을 함께 보았었습니다. 좋은 게 아니라고, 좋지 않은 것에 대하여서는, 또 하나님이 아파하시는 것에 대하여서 단호하게 이야기를 할 줄 알았던 사람, 그리고 전 국가적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영적인 개혁을 단행했었던 그 요시야를 보면서 선한 것을 선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에도 큰 열정이 필요하지만 이것보다 훨씬 더 위대한 열정은 무엇인가? 악한 것을 보고 악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훨씬 더 큰 열정이 필요한데, 그러한 열정을 가지고 있었던 요시야 그 왕을 보았는데 오늘도 이와 같이 동일하게 거룩한 불만족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을 보게 되는 거예요. 이것을 이야기를 하면 사람들에게 미움받을지도 모르고 세상이 나를 이해하지 못할 수도 있지만 차라리 이 미움 속에서도 견뎌낼 수 있는 이 미움받을 용기와 면역력을 가지고 있었던 사도 바울. 이 사도 바울은 이 이야기 속에서 왜 이렇게까지 분노하면서 일정한 특정한 사람을 향하여서 분노를 하게 되는가? 여러분, 사도 바울이 어떠한 삶을 살아갔냐면, 사도행전을 보면 사도 바울이 정말 많은 지역을 다니면서 전도 여행을 했었던 기록들이 많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바울은 정말 많은 지역을 다녔는데 1차, 2차, 3차에 걸쳐서 이곳저곳을 다니면서 전도 여행을 했습니다. 그 중에서 1차 전도 여행이 사도행전 13장에서부터 이제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처음에는 바울과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이 짝을 지어서 전도 여행을 하게 되었는데, 이 두 사람이 처음으로 1차 전도 여행 때 전도 여행으로 삼을 만한 전도 여행의 처음에 문을 연 곳이 바로 갈라디아 지역이었습니다. 이 갈라디아 지역이라는 곳은 에베소나 고린도와 같은 도시 하나가 아닙니다. 남쪽으로는 지중해와 그리고 북쪽으로는 흑해가 있는 지금의 튀르키예 지방을 가지고 있는 그런 넓은 지역을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갈라디아서 1장 2절의 말씀에 보면 여러 교회들에다가 편지를 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과 바나바는 갈라디아라고 하는 이 넓은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그 중에 더베라고 하는 지역,
그리고 루스드라라고 하는 지역, 그리고 이고니온이라는 지역, 그리고 비시디아 안디옥이라는 지역, 도시 곳곳을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했고, 복음을 전해 들은 사람들과 함께 교회를 세우면서 전도 여행을 하게 된 겁니다. 그렇게 교회를 세우면서 전도 여행을 하다가 너무 기쁘게 전도 사역을 하고, 사도 바울과 바나바는 이렇게 1차 여행을 마치고 다시금 그들을 파송했었던 수리아의 안디옥 교회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돌아와서 영적인 하프타임을 갖게 되는 거예요. 체력적으로도 보충을 하고 그동안 돌보지 못했었던 안디옥 교회의 성도들을 돌보면서 하루하루를 지나게 되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하나의 궁금증이 찾아오게 된 것이죠. 내가 전도 여행을 하면서 세웠었던 그 교회들, 갈라디아 지역에 있는 교회들의 성도들은 과연 잘 지내고 있을까? 그런 궁금증이 들어서 사람을 보내어서 그 지역의 교회들을 수소문하기를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그 지역의 교회들의 이야기를 듣게 되는데 너무 충격적이고 예상치 못했던 나쁜 소식을 듣게 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사도 바울의 공백을 틈타서 거짓 교사들이 갈라디아 교회 여러 교회들로 침투하기를 시작을 했고, 그것이 개인적으로 움직이는 게 아니라 조직적으로 움직이면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혼란스럽게 이야기를 하고 훼손하고 있다라는 이야기. 오늘 본문에 보면은 복음을 변질시켰다라는 그런 이야기도 하고 있는데, 사람들의 마음과 교회를 교란하여서 복음을 변질시키는 이야기뿐만 아니라 자신들에게 복음을 전해준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이 사람의 정체성에 대하여서 이 사람이 진짜 사도인가 아닌가, 또는 악성 루머들을 만들어내면서 이 사도 바울에 대한 사도권이 흔들리기를 시작을 하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갈라디아서를 쓰기를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쓴 서신서 중에 가장 첫 번째로 기록된 책이 바로 이 갈라디아서인 겁니다. 갈라디아서를 쓰면서 사도 바울도 몰랐던 게 한 3가지가 있었는데, 그 중에 첫 번째는 뭐냐면, 사도 바울은 자신이 갈라디아 교회에 쓰는 이 편지가 성경이 될 거라는 걸 몰랐습니다. 그냥 편지를 쓴 거예요. 갈라디아 교회에 이런 나쁜 소식이 있는데 그들을 바로잡기 위해서라도 내가 편지를 써야겠다라고 해서 쓴 게 나중에 돼보니까 성경이 된 거죠. 사도 바울도 쓰면서는 몰랐던 거죠. 그리고 두 번째로 몰랐던 게 뭐냐면, 이 편지를 시작으로 사도 바울은 13권의 성경을 쓰게 됩니다. 신약 성경 13권의 편지를 쓰게 되는데, 자신이 평생토록 이렇게 편지만 쓰는 사람이 될 줄을 몰랐던 거죠. 처음에는 갈라디아 지역을 위해서 편지를 썼는데 이게 이렇게나 많이 쓰게 될 것인가 생각도 못했던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일평생 갈라디아서를 쓰게 된 동기도 마찬가지인 것처럼 거짓 교사들과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사람들과 평생토록 싸우는 사람이 될 거라는 것을 그는 몰랐습니다. 갈라디아서를 쓴 이래로 사도 바울은 각 교회마다 문제가 있기 때문에 서신을 쓰게 됩니다. 이 말은 뭐냐면, 제가 방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사도 바울은 13권의 서신서를 쓰게 되는데, 이 13권이나 쓰는 이유가 뭐냐면, 사도 바울은 각 교회들마다 문제가 일어났기 때문에 편지를 쓰는데, 그 교회에 어떤 문제가 있느냐, 거짓 교사들이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복음을 공격하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었고, 각 지역마다 너무나도 많이 포진되어 있었던 것 때문에 편지들을 계속해서 쓰기를 시작을 했던 거죠. 그러면 사도 바울의 대적들은 어떤 사람들이었는가? 7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7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따라서 읽겠습니다.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갈라디아 교회를 혼란하게 하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질시키려고 하는 사람들이 그곳에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이 평생에 걸쳐서 싸워야 했었던, 대적했었던 그 사람들, 그 거짓 교사들의 정체를 보면, 전 생애를 걸쳐서 보면 총 4개의 분파를 좀 나눌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평생에 걸쳐서 싸웠었던 이단의 정체들, 첫 번째는 금욕적인 영지주의자들이었습니다. 금욕적인 영지주의자들. 이 영지주의자들이라고 하는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면, 이 사람들에게 있어서 세계는 두 세계로 나누어지는 거예요. 두 세계로. 두 세계. 영적인 것은 중요하고, 영적인 것은 선하고, 육적인 것은 하나도 중요하지 않다. 육적인 것은 악하다라고 여기는 사람들이 이 영지주의자들이었던 거예요. 그 중에서 금욕적인 영지주의자들은 지금으로 따지면 이 교회 가는 건 선하고 직장 가는 건 다 쓸데없는 일인 거예요. 지금으로 따지면 기도하는 것은 너무나도 선한 일인데 노동하는 건 매우 무의미하고 가치가 없는 일들로 생각을 하는 거죠. 영적인 것은 너무나도 중요하고 세상의 것은 다 악하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데 가요를 듣는다고?
이 가능해? 라고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데 애니메이션을 본다고? 뭐 귀멸의 칼날을 본다고? 이거는 이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인 거예요. 너 그러다가 천국 못 간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바울이 대적했었던 거짓 교사들의 정체들이었던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런 사람들에게 굉장히 단호했던 것이죠. 그와 동시에 사도 바울은 너무나도 궁금한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만약에 귀멸의 칼날을 봐서 천국에 못 간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귀멸의 칼날보다 약한 건가? 라는 그런 궁금증이 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데도 만약에 BTS 노래를 들어서 복음의 능력이 훼손된다면 야, BTS의 노래가 얼마나 힘이 센 건가? 이런 궁금증을 가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세상의 콘텐츠, 문화가 그렇게 악하다?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없다? 그러면 어디까지 허용을 해야 되는 건가? 염색은 하면 되는 건가? 안 되는 건가? 머리를 자르면 가일 컷은 하면 되는가? 안 해도 되는가? 이런 것들이 바울에게 있어서 너무 쓸데없는 것들이었고, 쓸데없는 고민들이었고, 무가치한 일들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금욕적인 영지주의자들이 있었고, 또 다른 한편으로 세속적인 영지주의자들이 있었던 거예요. 두 번째로는 이 세속적인 영지주의자들인데, 똑같이 영지주의자들, 영적인 것은 너무나도 중요하고 육적인 것은, 이 세상의 것은 너무나도 악하다, 중요하지 않다라고 여기는 사람들. 그런데 이 사람들은 금욕적인 영지주의자들과는 좀 다르게 반대로 영적인 것이 너무나도 중요한데, 이 중요한 영적인 나의 영혼은 구원받았으니까 나의 육체는 별로 중요하지 않잖아. 그러니까 마음대로 살아도 돼 라고 여기는 사람들이 세속적인 영지주의자들이었습니다. 예수님 믿어서 나는 구원받았으니까 술 먹어도 되지. 예수님 믿고 나는 구원받았으니까 담배를 펴도 되지. 또 나는 이미 나의 영혼은 깨끗해졌으니까 사랑하는 사이면 결혼하지 않아도 자유로운 성적인 관계를 맺어도 돼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내가 어떻게 살든 상관없어, 내 영혼은 구원받았으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영원한 롤모델은 어떤 사람이냐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구원받은 강도, 이 사람이 롤모델인 거예요. 그래, 내가 좀 엉망진창으로 살아도 마지막에 회개하고 예수님으로부터 도장 꽝꽝꽝 받으면 되지. 그런 생각을 가졌었던 사람이 바로 세속적인 영지주의자들. 그리고 세 번째는 율법주의 분파인데 유대교 율법주의자들이었던 거예요. 예수님을 믿지 않아요. 예수님을 몰라요.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율법이 너무나도 중요한 겁니다. 특히나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는 것뿐만 아니라 율법 안에 기록된 선행들을 다 지켜야 되는 거죠. 율법과 선행이 너무나도 중요하다. 그러니까 율법에 대해서, 이 선행에 대해서 엄청나게 엄격하게 이야기를 하면서 교회를 흐트러뜨리는 사람들이 있었던 거고, 그리고 여기에서 또 하나의 분파가 나오는데, 똑같은 율법주의자인데 기독교적 율법주의자들인 거예요. 기독교적 율법주의자들은 17세기에 이르러서 청교도들로 인하여서 신율법주의자들이라는 이름으로 불려지게 되는데, 이 사람들이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이 갈라디아서를 쓰게 된 계기가 되는 그런 장본인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뭐냐면, 예수님을 믿기는 믿는데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만은 충분하지 않다라고 여기는 사람들인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믿음 플러스 거기에다가 율법까지 지켜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 예수님을 믿긴 믿지만 우리가 그래도 율법을 지켜야 되지 않겠느냐, 또 선행도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리고 또 다른 배움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지금 이 시대에, 물론 이 당사자들은 좀 기분 나쁠지 모르겠지만, 신천지, 하나님의 교회, 구원파, 이분들에게는 죄송합니다. 하나로 묶어서 너무 죄송한데 이분들이랑 다 똑같은 거예요. 다 똑같이 이단은 1+1인 거예요. 신천지 마찬가지로 예수님을 믿기는 믿고 인정은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신천지의 가르침을 따라야 구원받는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의 교회도 하나님의 아내라고 지칭하는 장기일자 씨의 가르침을 따라가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금욕적 영지주의자, 세속적 영지주의자, 유대교 율법주의자, 그리고 예수님의 복음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이 기독교적 신율법주의자들, 그러니까 바울이 쌓은 이 대적들이 네 가지 분파로 나눠지지만, 그러나 이 시대까지도 속한 여러 이단들의 종류를 보면 이 네 가지의 분파, 이 네 가지의 이단들을 벗어나지 않아요. 지금 성경에서 사도 바울이 이 성경들을 써야만 했었던 그 모델들이 지금 이 시대까지 계속해서 존재해 온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것을 벗어나지 않는다,
이것은 무슨 걸 이야기를 하냐면 성경은 앞으로 오고 오는 모든 세대의 죄악의 패턴을 다 기록한 것과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변하고 세상이 변하면 굉장히 큰 무언가가 변할 것 같지만 우리는 여전히 이 네 가지 이단들과 그리스도의 대적들과 싸우는 것을 보고 있자면 성경은 사람의 역사가 크게 바뀔 거라고 생각하지 않은 것이죠. 성경이 이야기하는 네 문제 중에 사라지는 게 하나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이 감사할 수 있는 게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문제가 터질 때마다 이미 준비한 해답을 드러내 놓으셨다라는 게 우리 가운데 너무나도 감사한 사실인 거죠. 문제의 패턴이 똑같다면 해답의 패턴도 똑같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성경은 이미 오래전에 완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죄와 인간의 문제가 성경 안에 다 적혀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문제에 대해서 하실 일들과 약속과 구원과 축복도 다 적혀져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여러분의 인생의 문제를 읽어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이미 우리가 겪어야 하는 모든 문제들이 다 적혀져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때마다 하나님의 해답의 약속 또한 발견하게 되는 역사가 우리의 인생 가운데 충만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읽으십시오. 말씀을 읽어 내려가시는 것을 통하여서 말씀이 여러분의 인생을 읽어줄 수 있는데 여러분의 인생을 말씀 가운데 놓을 수 있는 그런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말씀을 지켜가는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말씀을 지켜갈 때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이 문제의 투성이인 우리의 인생을 지켜줄 줄로 믿습니다. 말씀으로 여러분의 인생의 문제를 진단하고 인생의 문제 속의 해답을 말씀 속에서 발견하게 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갈라디아 교회를 찾아오는 이 거짓 교사들, 그리고 그들 중에 특히나 기독교적 율법주의자들이 바울을 공격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갈라디아 교회를 공격을 하는 것이죠. 기독교인인데 율법주의자.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어도 이것만이 아니다, 여기에 플러스 무언가를 계속해서 더해야 된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이 갈라디아 교회를 찾아오게 된 것이죠. 바울은 그래서 갈라디아서를 저술하게 되는데 서두에 1장의 말씀에서 무엇을 먼저 명확하게 하고 시작을 하냐면, 다 함께 따라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 한 분만으로 충분합니다. 다시 한번요. 예수님 한 분만으로 충분합니다. 이 영적인 싸움과 갈등에 임할 때 이 명확한 한 가지의 제시를 딱 해놓는 거예요. 예수님 한 분만으로 충분하다. 6절부터 9절에서 사도 바울이 이 싸움 속에서 복음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하다. 제발 여기에서 다른 것들을 더하려고, 다른 것들을 추가하려고, 다른 것들을 가하려고, 또는 여기에서 빼려고 하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 이 복음 하나면은 충분하다라는 것을 명확하게 제시하고 선포하고 이 갈라디아서를 시작을 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율법주의자들이 예수님을 믿어도 할례도 받아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어도 당연히 안식일 지켜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 율법도 지켜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사도 바울이 그럴 수도 있지 뭐, 시간이 지나가면 그치, 이 사람들도 예수님 한 분만으로 충분하다라는 것을 알게 될 거야,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는 거예요. 온건한 태도를 보이지 않고 예수님 한 분만으로 충분하다, 이 이야기를 하면서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 것이다 라고 강경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 외에 다른 것들, 신천지가 이야기를 하는 것이든 구원파가 이야기를 하는 것이든 그게 율법이든 뭐든 간에 한 가지를 더해야만 한다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은 불완전한 미완성이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다른 조건들이 존재한다면 십자가 복음은 미완성이 되는 거예요. 복음이 완전하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지금도 수많은 이단들이 예수님의 복음을 미완성의 자리로 끌어내리려고 혈안이 되어 있죠.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을 믿어도 이만희 총회장님이 풀어주는 비유풀이와 계시록을 알아야 된다, 그것을 배우지 않으면 구원을 못 받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교회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이름이 많아도 이단의 원리는 딱 한 가지입니다. 이단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자기 가르침을 더해서 이 가르침을 더하지 않으면, 깨닫지 않으면
천국 못 간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게 이단의 정체인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만으로는, 복음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라고 말하는 모든 사람을 의심하기 시작하면 되는 겁니다. 이것이 초대교회 때뿐만 그런 것이 아니라 또 지금 시대에만 그런 것이 아니라 역사적으로 계속해서 이어져 온 거예요. 루터가 활동했었던 당시,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킬 수밖에 없었던 사건이 있죠. 중세 가톨릭 교회 그들과 사실은 토론을 하려고 95개 조의 반박문을 게시를 한 거였거든요. 중세 가톨릭의 오류에 대해서 95개의 조를 가지고 반박문을 게시를 했는데, 그 중에 3조에 어떤 걸 게시하냐면 3조, 예수님 앞에서의 회개보다 사제 앞에서의 고해성사가 중요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 앞에서의 회개보다 사제 앞에서의 고해성사가 중요할 수 없다. 그러니까 중세 가톨릭 교회는 예수님 앞에서의 회개보다 뭘 더 중요하게 생각을 했냐면, 사제 앞에서 고해성사를 했을 때 사제가 베풀어주는 선언, 내가 당신의 죄를 사해 줄게요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을 훨씬 더 앞세웠던 겁니다. 그러니까 루터는 이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이것이 더 중요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한 것이죠. 중세 가톨릭의 가르침은 이거였어요. 예수님 앞에서의 회개, 우리들이 기도를 해야 되는데 우리들의 기도는 연약하니까, 우리들의 기도는 여전히 불완전하고, 우리들이 기도를 잘 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 앞에도 온전한 회개를 할 수 없다. 그러니까 사제에게 가서 고해성사를 하고 사제한테로부터 사제에게 있는 죄를 사하는 권세로 우리들의 죄가 사해질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왔던 거죠. 그러니까 이게 6조를 가면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교황이 하나님께서 죄를 사해 주셨다라는 선언,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죄를 사해 주셨다라는 선언은 할 수 있지만 스스로는 어떤 죄도 사할 권세가 없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다가 교황의 권위를 더하는 거예요. 그리고 32조에서 이야기를 하는 것은 어떤 거냐면, 가톨릭에는 면죄부라고 하는 교리가 있었습니다. 면죄부를 사서 자기가 구원을 받는 건데, 특히나 더 심했던 거는 면죄부를 살려면은 헌금통에다가 돈을 넣는 거예요. 근데 그때는 동전을 넣는데, 동전을 넣을 때 아래 바닥에 부딪히면서 짤랑 소리가 날 때 그 소리를 듣고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 그러니까 면죄부를 사서 사람 죽여도 괜찮은 거예요. 면죄부를 샀기 때문에 도둑질을 해도 괜찮은 거예요. 면죄부를 샀기 때문에 불륜을 일으켜도 괜찮은 거.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들끓는 이 시대 속에서 그럼에도 가톨릭은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오케이. 그런데 여기에다가 성경 이야기 플러스 교회의 가르침을 계속해서 집어넣기를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복음에 교회의 권위를 더하려던 이 거짓 가르침, 그리고 가톨릭 교회 밖에는 구원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 이 중에서 이 이야기를 듣고 불편하지 않았으면 좋겠는데요, 여러분, 온사랑교회 밖으로 나간다라고 해서 구원 못 받는 거 아니죠. 다른 교회에서도 또 장로교를 다녀야만 구원을 받고 감리교를 다니면 구원을 못 받는다, 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종교가 사람을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구원하는 줄로 믿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구원하는 것이 종교, 교파, 교단 이것들이 우리를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계속해서 더하는 거예요. 초대교회 거짓 교사들이나 중세의 가톨릭이나 현재의 이단이나 다 똑같은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에 무언가 하나를 더하기를 시작을 하는 것. 그런데 그것이 실제로 어떤 것들이냐면 다 자기들의 영적인 권위인 거예요. 다 자기들의 영적인 권위, 예수님의 영광의 일부분을 자기가 가져가려고 하는, 자기가 가로채려는 그런 시도가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루터는 오직 성경,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이 세 가지를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성경이 이야기하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구원한다. 오직 성경이 이야기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우리를 구원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믿는 오직 믿음이 우리를 구원한다.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으로만 주어지고 십자가의 복음 하나로 충분하다라는 것을 루터도, 그리고 그 이전에 사도 바울이 먼저 우리 가운데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서두에 말씀드렸던 대로, 그러면 사도 바울은 왜 이렇게 단호하게 이야기를 하는 걸까? 좀 따뜻하게 이야기를 할 수 없는 건가? 사도 바울은 왜 이렇게 분노하는가?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렇게까지 분노한 이유는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하다라는 이 진리에 새겨진 진정한 사랑을 알기 때문에, 이 진정한 사랑이
묵살 당하기 때문에 분노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아니라 십자가 외에 다른 구원의 길이 있다면 그것을 가장 바라는 분은 과연 누구일까?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길이 있다면, 구원을 받는 다른 길이 있다면 가장 바라시는 분은 누구일까?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지 않아도 구원을 받을 수 있다, 그 방법이 있다면 가장 좋아할 분은 단연코 종교다원주의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이신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였던 하나님 아버지에게 결코 좋은 선택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 자기 아들을 제물로 바치는 일은 하나님에게 있어서 최악의 선택이고요, 최후의 대안일 수밖에 없는 거죠. 하나님에게 유일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아들이 계신데 어느 부모가, 정상적인 부모라고 한다면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고 싶겠습니까? 다른 길이 있다면, 다른 방법이 있었다면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그 길을 선택하고 기뻐했을 거예요. 예수님 외에 다른 길이 있다면 제일 기뻐할 분은 하나님이셨을 겁니다. 아들을 죽이지 않아도 되기 때문인 거죠. 예수님 외에 다른 길이 있는데 자녀를 죽음으로 내몰겠습니까? 하나님께 다른 길이 있었다면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을까요? 하나님이 아동을 학대하는 그런 미친 폭군입니까? 그렇지 않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만 하셨던 그 하나님 아버지, 그것을 선택을 하셔야만 하셨던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조금이라도 이해해 보려 하고 헤아려 보려 하는 그런 시도는 우리 가운데 있는가? 사랑의 본체이신 하나님이 자기의 아들을 죽이려는 그 심정을 생각할 때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헤아려 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길을 선택하셨다라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못 박을 수밖에 없으셨다라는 것은 다른 길은 없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간절히 바라기는 이 청년의 시절에 아들을 주신 그 하나님의 아픔과, 그렇게 아프시고 그렇게 괴로우면서도 나를 위해서 그 아들을 보내셨던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깨닫게 되기를 정말 간절히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 아래,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 아래 아들을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의 깊이가 깨달아지는 날이 오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그 십자가의 사랑, 내가 얼마나 소중하고 또 주님께서 나를 얼마나 소중히 생각하셨는지, 나를 위해서 왜 아들을 주셨는지, 그 마음을, 그 심정을 알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에게 있어서는 최후의 수단이었고 최악의 선택이었지만 그럼에도 우리 가운데 주어졌는데 너무나 많은 청년들이 어떻게 이야기를 하냐면, 저는 아직까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아직까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지, 제가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을 받고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길이 없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주셨는데 그 예수님에 대한 감각이 우리 안에 사라져요. 예수님을 주신 아버지의 아픔이 어떤 건지도 깨달으시지 않아요. 그리고 내 안에 사랑이 느껴지지 않는다라고 해서 그것이 과연 맞을까? 그것이 있었나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건 역시 엄밀히 이야기를 하면 기독교적 율법주의자들이랑 똑같은 생각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외에 하나를 더 추가하는 거죠. 내 영적인 느낌, 내 감정적인 느낌, 내가 진짜 사랑받고 있나? 내 느낌을 하나 더 추가해서 내가 구원받았나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미 주어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인데, 그 십자가의 복음이 이미 우리 가운데 주어졌는데 이게 맞나? 그 사랑이 내 안에 느껴지지 않는다라는 이유로, 내 영적인 확신이 들지 않아서, 내 영적인 느낌이 들지 않아서, 내 감정적인 느낌이 들지 않아서 이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내 영적인 느낌이나 내 느끼는 감정이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의 희생보다 더 큰 믿음의 확신의 기반이 되는 겁니까? 우리의 구원의 근거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플러스 나의 영적인 확신이 되는 겁니까? 영적인 느낌이 들어가야만 내가 구원받는 겁니까?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 앞에 무릎 꿇고 그분께 영광 올려드리기 시작하면 예수님 한 분만으로 모든 것이 허락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구원자인 거예요. 그리스도 외에 다른 길이 없고 그리스도 외에 다른 무언가를 더할 수도 없습니다. 우리의 구원의 이유를 그리스도 안에서 찾아야 하고 인생의 목표를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찾아야 하는 것이고 우리의 비전과 사명 근거 역시 그리스도의 부활에서 찾아야 합니다.
또한 우리의 모든 찬양과 영광과 존귀와 경배는 오직 우리를 구원하신 그리스도 예수께만 돌려야만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 3장 16절부터 19절에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먼저 따라야 한다.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또한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는 거죠. 먼저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었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깊이와 높이와 넓이가, 그 충만함이 여러분의 영혼 가운데 심기어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감정으로 이해가 되고 동의가 되어서, 내 상상 속에서 이성과 감정과 경험 속에서 동의되어져가 아니라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서 내가 믿습니다 라고 선포할 때, 고백할 때 여러분들은 끝내 그 사랑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하는 것은 무엇인가? 내가 믿습니다 라고 하는 믿음의 선포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믿음의 선포가 여러분의 감정을 변화시켜 줄 줄로 믿습니다. 신앙의 선포가 여러분의 상황에 대한 해석을 바꿀 줄로 믿습니다. 부모에게 상처받았던 과거도 복음 앞에선 새롭게 해석될 것입니다. 직장 상사의 폭력도 복음 안에서 이겨낼 힘을 얻을 줄로 믿습니다. 내 인생의 아픔과 절망과 심지어는 헤어진 연인 간에 지워지지 않을 것만 같았던 상처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똑바로 지나갈 수만 있다면, 주님 한 분만으로 내가 이 고통을 지나갈 수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을 만큼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 속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은 조건이 좋으면 우리가 평안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조건이 좋지 않아도 복음이 있으면 평안하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모든 서신서에 빠뜨리지 않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 뭐냐면,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은혜가, 그리스도의 복음의 은혜가 평안을 만들기 때문인 겁니다. 여러분, 조금 극단적일 수 있겠지만 여러분, 이별했어도 은혜가 있으면 평안할 수 있는 겁니다. 질병이 있어도 은혜가 있으면 평안할 수 있습니다. 입시에서 떨어졌어도 복음만 있으면, 진짜 은혜와 복음이 있으면 이겨낼 수 있는 겁니다. 취업에서 떨어졌어도, 취업 준비의 시간이 길어지고 딜레이 되어도 진짜 은혜와 복음이 있으면 우리들은 평안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진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면 그 시간을 견뎌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복음의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걸 믿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어도 고통이 찾아오고 슬픔이 찾아오지만 예수님의 은혜와 복음 하나만 지킬 수 있으면 모든 것을 잃어도 사실 아무것도 잃지 않은 것이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이 복음을 전하고 또는 복음으로 살아가면서 싸우지 않기를 바랍니다. 싸우지 않기를 바라요. 어떤 목회자가 청년부를 담당하는 목사가 청년들이 고통과 고난과 아픔을 겪는 것을 보면서 기뻐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의 선하심으로 권면합니다. 가능하면 미움이나 저주를 일으키지 말고 평화를 지키십시오. 그러나 여러분, 복음이 필요한 순간에는, 복음의 선포가 필요한 순간에는, 또 복음으로 살아내는 그러한 순간이 여러분들에게 주어진다면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용기가 있게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하기까지 미움받을 용기가 필요하죠. 그런데 그 미움받을 용기까지도 준비하시고 선택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가정 가운데 복음을 전한다라고 작정하고 그렇게 복음을 전한다고 했을 때 가족들이 모두 두 팔 벌려서 환영을 할까요? 여러분들이 친구들에게 복음을 전하겠다라고 작정했다면 미친 사람처럼 보일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미친 사람처럼 보일 수 있다라는 것 때문에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은 마지막으로 복음을 위해서 미움받을 용기 앞에 서본 적이 혹시 있으십니까?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이유로 핍박을 받는 대학생들, 대학원생들도 있을 것이고, 주일에 교회를 다녀왔다라는 그런 이유로
몰상식한 사람처럼 취급받는 그런 직장인들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복음을 선택하면 갈등이 일어나고 싸움이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만이 구원의 주님이라는 메시지를 선포를 하면 관계에 어려움이 찾아올 수도 있고요. 관계가 깨지는 상황들, 내 앞길이 막히는 것이 확정되는 순간도 찾아올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바울의 심정으로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다른 길이 없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기로 작정하고 절대로 그리스도의 이 복음을 외면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복음을 선택하겠습니다. 내가 복음으로 일어나겠습니다. 복음의 은혜가 우리를 진짜 평안으로 인도해가는 것을 내가 믿습니다 라는 것을 믿음으로 선포하고 그것을 실제로 경험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가을 여러분에게 그리스도의 이 복음의 확신이 우리 영혼 가운데 일어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한 겁니다. 평안을 오게 하는 것 세상의 조건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면 됩니다. 다른 것들을 더하거나 빼거나 그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님의 이름, 그거면 충분하다라는 사실을 믿고 담대하게 선포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함께 찬양하기를 원합니다.